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을 보았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원어를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와닿는 표현이죠. 정신을 차리고 말하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나서야 이 아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품꾼들, 일꾼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았고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인생의 흉년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주머니에 돈이 많고 주위에 친구들이 많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며 살다가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흉년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거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흉년,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꼭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알람이 있습니다.
돌이켜라, 깨달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하면서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은 분노하고 동생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깨우신 거예요. 가인아, 너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 문 열면 죄가 너를 삼킬 거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분노는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가인을 깨우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마 평생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 때 깨우십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그 가정, 엄마들은 매일 아침 애 깨우느라고 힘듭니다. 일어나야지,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깨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일어나질 않아. 조금 더 자겠다고 그냥 계속 이불 속에 있고, 그 엄마는 또 이불 걷어내고 창문 열고 일어나라 힘들게 깨우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깨우는 거죠. 힘들지만 남의 자녀면 깨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람 소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변화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람 소리를 울려주시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면 가인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이름 앞에는 세인트, 성인이라는 호칭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성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두뇌는 명석했는데 교육을 스스로 포기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느 여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기도 했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인생의 어떤 한계와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사이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속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펼쳐 읽어라. 그게 앞에 책상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을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생활이 어떤 형식화되어 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탕자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깨워주는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다윗아, 정신 차려라. 저 여자는 유부녀다. 충성스러운 너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냐.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육신에는 질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나는 그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들이 많지 않냐. 돌아가자.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사령관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그때 여러분 나만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죠. 주인님,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좀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진정하시고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시죠.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맞다. 내가 여기 대접받으려고 왔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때 교회에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한국에서 출장으로 온 후배를 만났대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고민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했대요. 형,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형의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힘들 수는 있지만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후배의 말이 이분의 마음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아이가 앞에 앉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그 순간 성령님이 만지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더래요. 아니, 이 어린 딸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내가 들어줘야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설레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설레. 자, 우리가 앞에서 가인의 예를 보았잖아요. 가인. 신약 성경에 가인의 이름이 7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처럼 하지 마세요.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담배값이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싸답니다.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담배를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지출이 커지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가 큰 게 뭔가 하면 금연 광고라고 합니다. 이제 TV나 이제 신문에 금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금연 광고를 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흡연을 하면 폐와 기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망가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폐암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되지 마시고 담배를 끊으세요. 선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선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선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죠.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람을 울리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알람 소리에 여러분 잘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낱낱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